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택함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는 두 가지 징표를 주세요. 그건 뭔가 하면 율법과 할례.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 삶의 지침이다. 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세상 나라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이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담겨 있는 그 법이, 지침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삶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율법은 어떤 기능인가 있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부패했고 본질상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100% 일치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 100% 의롭다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어떤 책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율법은 삶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독설을 퍼붓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율법은 내가 병든 환자임을, 도저히 나의 가능성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이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표는 뭔가 하면 할례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 그게 할례인데,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징표, 율법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라면, 할례는 내 몸에 그 징표를 새기는 것.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외부적인 징표와
또한 내 몸에 새기는 징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자기들은 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칭 내가 유대인이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자, 맹인, 어린아이들이라고 치부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봤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고 율법도 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맹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칭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리는 율법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우상 숭배하느냐?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지만 그런데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지탄받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적 변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전문가이기에 그 분야에서 더 타락하기 쉬운 경향을 가리켜서 전문가적 변형이라고 한대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 분야의 어떤 내가 권위자라는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타락하기 쉬운 가능성을 가리켜서 전문가적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에 더욱더 둔감하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위법이나 탈법, 편법에 능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을 가리켜서 전문가적 변형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딱 이건 거예요. 전문가적 변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우리는 세세한 조항까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 몇 배까지,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에 그것을 세세하게 해석해서 막 삶의 지침으로 막 치렁치렁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문가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내가 실제는 도둑질하고 있으며 실제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실제는 살인하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문가적 변형, 자기는 율법을 받고 할례를 그 몸에 행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너무나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뭔가 하면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 가문을 택해 주시고 다윗 가문 가운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얻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세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지난 주간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헌신을 다짐했잖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열방이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따라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긴 달라도 정말 무언가가 우리와는 다르구나.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사회가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저렇게 흐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세상 가운데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소외되지 않고 똑같이 저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계획하신 바는 뭔가 하면 열방의 모델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저런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과 할례를 왜 주셨는가 하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징표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징표가 이 율법과 할례였는데, 거룩의 징표였는데, 어느새부턴가 이게 거룩의 징표가 아닌 배타적인 징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맹인이야,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너희는 어린아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찌질한 인생들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건데, 오히려 낮은 자,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제일 낮고 낮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여관에 누일 데도 없어서 짐승들 먹는 구유에 나신 후 거기에 누이실 정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의 왕으로 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의 삶 자체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겸손이었단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돼요? 지키긴 지키는데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삶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한 가지 기능이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거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10가지 지키는데 나는 100가지, 1000가지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나는 성전에서 나가서도 앞에 나가서 나는 두 손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2배, 3배, 10배의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저 세리를 봐. 저건 오지도 못하고 죄 지은 게 많아갖고 뒤에서 여러분, 근데 실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3M 서클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운동들이 처음에는 무브먼트의 단계로 시작이 돼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돼요. 그러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처음에는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자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의 운동, 변화의 운동이,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머신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점점 본질은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이거를 시작했는지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떤 시스템과 어떤 체계, 그냥 그것만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머신의 단계예요. 본질은 잊어버린 지 오래고 그냥 반복적으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모뉴먼트, 기념비, 묘비처럼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조직이 되고 죽어버리는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동들과 어떤 조직들은 이 서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긴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켰기 때문에 나는 상 받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걸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근데 실상은 죽어버린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처럼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이 결국엔 그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봐라. 너 지금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너 죄인이야. 너 이대로 가다가는 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나 율법 지켜 행했는데 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데 부모를 사랑했고 뭐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내가 훔친 적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너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요. 남의 물건을 보고 이거 갖고 싶은데 탐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도둑질한 거고 누구를 향한 어떤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막 살의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살이 났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너희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철저하게 죄인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새 생명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에 연합해서 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율법을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어떤 도구로, 거울로,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의 트로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기드온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아말렉 연합군을 이제 쳐서 승리를 하는데 처음에 기드온의 모습은 뭔가 하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기드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말렉 연합군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기드온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징표를 구하죠. 하나님 진짜 이게 맞다면 양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이 양털에만 물기가 맺히게 해달라고. 근데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양털 주변에 사방만 젖게 해달라고. 기도원이 확신이 없어서 2번이나 하나님의 징표를 구한단 말이에요. 사인을 구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300용사를 가지고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거를 거절을 해요. 나는 왕 되지 않겠다. 근데 실상은 삶 자체가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내도 엄청나게 많이 취하고 뭐 노획물 가진 많은 전리품도 막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종교적인 어떤 표징이란 말이에요. 에봇은. 여러분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돈이 금으로 에봇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겨요. 마치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영물처럼 거룩한 어떤 존재처럼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뭘 기념비로 삼았어야 됐을까요? 양털. 양털을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참 그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나 그렇게 참 믿음이 없는 존재였지. 이런 믿음이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 승리, 이 전과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는 거지.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이 양털을 보세요. 나는 이런 양털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율법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바라봤다면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이 법을 정말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겸손해졌을 텐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거 왜 만드셔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시고 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그냥 생명나무만 딱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피조물인 우리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죠?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진짜 일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란 말. 어떻게 보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게 들어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은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며 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외적으로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외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리고 그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부르심의 목적, 정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지 비로소 진정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징표로서 여러분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세례받은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생명의 연합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해요. 뭐가 되라고? 복된 존재가 되라고. 우리 말씀 한 구절,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들, 복된 존재들로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 겸손의 삶, 낮아지는 삶,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마지막 십자가 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불린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징표가 뭔가. 그냥 외적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직분받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방의 복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